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건지, 저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건지, 이 직장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더 견디는 것이 주님의 계획일까요? 이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말씀을 붙듭니다. 그런데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시지 않으신가요? 길이 보이지 않아서, 앞이 막막해서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기도를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외웠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 그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있지만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시편을 암송하지만 그 지도하심이 우리 삶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요? 더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문이 열려야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이 닫혀야 진짜 길이 열립니다. 때로는 응답이 빨리 와야 하나님의 뜻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이 길어질 때 더 확실한 인도하심이 임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땠을까요? 7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물었을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보여줄 땅으로. 언제 도착합니까? 내가 보여줄 때까지.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말할 것이다. 구체적인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GPS 좌표도, 여행 일정도, 사업 계획서도 없습니다. 그냥 가라고만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아니면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물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들여놓으면 그때 물이 갈라질 것이다. 먼저 물을 갈라주시면 들어가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먼저 들어가면 그때 갈라주겠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먼저 길이 보여야 걷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걸으면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확실한 신호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신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시지 않으신가요? 직장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자녀의 진로 앞에서 막막해하고 계신가요? 사업의 기로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몰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건강 문제로, 관계 문제로, 경제 문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길을 보여주세요 부르짖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희망적인 격려만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열어볼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7가지 신호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인물들이 실제로 경험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동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도 방식입니다. 이 7가지 신호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그 신호 한가운데 서 있는데 단지 그것이 신호인 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길 앞에 서 있는지, 어떤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든 상황은 여전히 복잡한데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불안해야 하는데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을 채우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세상은 평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하다. 돈이 충분하면 평안하다. 건강하면 평안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데도 평안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고요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두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평안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편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쁨과 평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아야 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옵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첫째, 염려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둘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감사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희 집사님, 62세입니다.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빚이 3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집까지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임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주님,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빚은 있었지만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지만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남편이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1년 후 모든 빚을 청산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평안이 왔습니다. 그 평안이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 속에서 저는 두려움 없이 기다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길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첫 번째 신호를 기억하며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구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평안이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신호임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다스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평안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 시작하셨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문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문을 닫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진짜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문이 닫혀서 좌절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지원했던 회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으셨나요? 기도했던 사업이 무산되었나요? 바라던 관계가 깨졌나요?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셨구나. 내 길이 막혔구나. 하지만 그것은 막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 다음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또다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2번이나 문이 닫혔습니다. 바울은 좌절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고 청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즉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만약 아시아에서 문이 열렸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비두니아로 갔다면 어땠을까요?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막으시고 당신이 예비하신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둘째, 하나님께서 여시는 다른 문을 주목하십시오. 셋째, 열린 문 앞에서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을 실천한 분이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 58세입니다.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승진도 잘 되었고 정년까지 2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명예퇴직을 권유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거절했습니다. 2년만 더 버티면 정년이에요. 퇴직금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결국 박 집사님은 어쩔 수 없이 퇴직했습니다. 58세의 나이에 다시 취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2년만 더 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박 집사님은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제가 작은 카페를 하는데 같이 동업하실 생각 없으세요? 박 집사님은 거절했습니다. 저는 카페는 전혀 몰라요. 저는 회사 일만 해왔어요. 하지만 권사님은 계속 권유했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박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박 집사님은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커피도 제대로 못 만들었습니다. 손님 응대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카페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이 친절해서 좋아요라고 말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지점을 하나 더 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박 집사님은 3개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았을 퇴직금보다 훨씬 더 큰 수입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시간의 자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박 집사님은 지금 교회 구제부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에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회사 문이 닫혔을 때는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만약 회사를 정년까지 다녔다면 지금 이런 삶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닫힌 문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제가 원하던 문이 닫힐 때 좌절하지 않게 하소서.
그 닫힌 문 너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상치 못한 문이 열릴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닫힌 문은 주님의 거절이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의 인도하심임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특정한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에 떠오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같은 메시지가 임합니다. 설교를 통해, 큐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대화를 통해, 심지어 꿈을 통해서도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자꾸만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계속해서 같은 구절이 마음에 들려오는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주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임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잘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를 깨웠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지만 엘리는 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잠들었습니다. 사무엘아. 또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엘리에게 갔습니다. 엘리는 역시 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제야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누워 있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사무엘은 엘리의 말대로 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네 번이나 부르셨을까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반복되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둘째, 그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하십시오. 셋째, 그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십시오. 서울에 사시는 이명자 권사님, 65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평생 가정주부로만 사셨습니다.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남편도 은퇴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며 살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같은 말씀이 마음에 임했습니다. 은을 연단하려면 풀무가 있어야 하고 금을 재련하려면 용광로가 있어야 하거니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7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묵상할 말씀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계속 같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일 설교도 연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찬양 시간에 부른 찬송가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었는데 그 가사 중에 그 크신 은혜가 나를 정결케 하시네라는 부분이 유독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심지어 길을 가다가 만난 집사님과의 대화에서도 요즘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시는 것 같아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명자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무슨 연단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건강도 괜찮고 가정도 평안하고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요. 엄마가 갖고 계신 예금 중에서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명자 권사님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돈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혹시 사업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3개월 동안 반복되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은을 연단하려면 풀무가 있어야 하고, 아, 이것이 연단이구나.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미리 준비시키신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믿음을 연단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권사님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너무 불안했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8개월이 지났을 때 아들의 사업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아들은 원금의 이자까지 얹어서 돌려주었습니다. 이명자 권사님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같은 말씀으로 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만약 그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두려움과 의심으로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했고 그 확신이 저를 순종으로 이끌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들의 사업도 성공했고 저의 믿음도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의 하나님, 제 마음에 반복해서 임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같은 메시지가 여러 경로로 들려올 때 그것이 주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묵상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계획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제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복되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혼자만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두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목사님이 같은 말씀을 전하거나 구역 식구가 비슷한 권면을 하거나 신앙의 선배가 같은 방향을 제시할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증인을 통해 확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여러 사람이 비슷한 조언을 하지 않으셨나요? 그 일을 시작해 보세요. 그 관계를 회복해 보세요. 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어요. 서로 상의하지 않았는데도 비슷한 말을 하는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신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증인으로만 정죄하지 말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정할 것이며.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두세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일치된 증언이 있어야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만 임한 감동이 아니라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확인될 때 그것은 더욱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를 보십시오. 12제자를 불러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왜 혼자가 아니라 둘씩 보내셨을까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확인하고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가면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울 수 있습니다. 혼자 가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이 가면 서로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함께 서로 더불어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신호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무십시오. 둘째, 중요한 결정 앞에서 신뢰하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셋째, 여러 사람의 의견이 일치할 때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광주에 사시는 최진호 집사님, 54세의 이야기입니다. 최 집사님은 20년 동안 교사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들면 어떨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건물도 필요하고 교사도 모셔야 하고 재정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교사직을 그만두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최 집사님은 혼자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 욕심은 아닐까? 혹시 무모한 생각은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구역 예배에서 구역장님이 기도 제목을 물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자 구역장님이 놀라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 집사님. 저도 며칠 전에 집사님 생각을 하면서 집사님이 학교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최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후 주일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였습니다.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으로 부르고 계신데 두려워서 주저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최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그날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업가 장로님이었습니다. 집사님, 내일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집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다음 날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집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재정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최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구역장님, 목사님, 장로님, 세 분이 서로 상의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3개월 후 최 집사님은 교사직을 사직했습니다. 6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1년 후 광주 기독교 대안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이 7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45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교사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학교를 통해 변화되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혼자였다면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통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확인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 용기가 저를 순종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단지 순종했을 뿐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공동체의 하나님, 제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도록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변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확인시켜 주소서. 여러 사람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깨닫게 하소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두세 증인의 확인을 통해 주님의 길을 분별하게 하소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자만의 생각에 갇히지 마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들이 같은 방향을 확인해 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4번째 신호입니다. 이제 5번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망설여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해야겠다는 마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면 깊은 곳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자라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5번째 신호입니다. 혹시 여러분, 처음에는 절대 못하겠어라고 생각했던 일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쩌면 할 수 있을 것 같아로 바뀌고 나중에는 반드시 해야겠어로 변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신 과정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주목해야 할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소원을 두고와 행하게 하시나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 소원을 두십니다. 하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둘째, 행하게 하십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억지로 떠미는 것이 아니라 원하게 만드십니다.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흘 후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했을 때 바울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스스로 원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를 저주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이 바뀐 것일까요?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새로운 소원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처음에 거부감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둘째, 시간을 두고 기도하며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십시오. 셋째,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질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인천에 사시는 김수진 권사님, 59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평생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교회에서도 항상 뒤에 앉았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새로 부임하신 전도사님께서 권사님에게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새가족부에서 섬겨주실 수 있으세요? 새로운 분들을 맞이하고 안내하는 일인데 권사님이 적임자 같아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사람들 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말도 잘 못하고요. 다른 분을 찾아보세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은 기도해 보시고 다시 답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못합니다. 다른 분을 쓰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한 말씀이 마음에 임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주연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출애굽기 4장 10절이었습니다. 모세도 똑같이 거절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셨구나. 권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번 해볼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싶어 하시는 건 아닐까? 2개월째 권사님은 전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확실한 결단이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분들께 다가가는 것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말을 걸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새 가족들이 권사님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정말 따뜻해요. 권사님 덕분에 교회가 편해졌어요. 권사님이 계셔서 교회 오는 게 기대돼요.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 자신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 가족을 만나는 것이 기다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김수진 권사님은 새가족부 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1년에 30명 이상의 새가족이 등록하는데 그중 80%가 권사님의 손길을 거쳐갑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절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서서히 바꾸셨습니다. 2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못하겠다는 마음이 해보고 싶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작하자 해야겠다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 사역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 소명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소원을 두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의 뜻을 향한 갈망을 넣어주소서. 처음에는 두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고 싶다, 해야겠다는 마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제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소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5번째 신호입니다. 이제 6번째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가장 극적인 신호 중 하나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고, 필요한 자원이 공급되고, 막혔던 문이 열리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환경을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며 놀란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너무 타이밍이 정확해서 소름 돋았어요 하며 감탄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6번째 신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획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지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왕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결단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금식하고 기도한 후 왕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첫째, 왕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둘째, 왕이 역대 일기를 읽게 했는데 하필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셋째, 왕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자귀를 베풀었느냐고 물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넷째, 바로 그 시각에 하만이 들어왔고 왕은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섯째, 에스더의 간청을 들은 왕이 하만의 음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결국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정렬하신 것입니다. 왕의 잠도, 책의 페이지도, 하만의 타이밍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에 주목하십시오. 둘째, 타이밍이 정확한 일들을 기록하십시오. 셋째,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이고 계심을 인정하고 감사하십시오. 대구에 사시는 박영수 집사님, 57세의 이야기입니다. 박 집사님은 10년 전부터 작은 인쇄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사업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크게 성장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박 집사님 마음에 한 가지 비전이 생겼습니다. 기독교 서적 전문 출판사를 만들면 어떨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자본도 부족했고 경험도 없었고 네트워크도 없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기도만 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길을 열어주세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목사님이 인쇄소를 방문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책을 한 권 쓰려고 하는데 출판해 주실 수 있나요? 박 집사님은 저는 인쇄만 하지 출판은 안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한번 도와주세요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처음으로 출판을 시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교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3개월 만에 5,000권이 팔렸습니다. 두 번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책을 읽은 다른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저도 책을 내고 싶은데
집사님, 출판사에서 해주실 수 있나요? 박 집사님은 놀랐습니다. 목사님, 저는 출판사가 아닙니다. 인쇄소입니다. 아, 그럼 출판사를 만드시면 안 될까요? 제가 첫 번째 저자가 되겠습니다. 박 집사님은 그날 밤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께서 여시는 문입니까? 세 번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에서 출판 경력 20년의 편집자가 대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편집자가 교회를 찾다가 박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박 집사님과 편집자는 구역이 같았습니다. 구역 예배 후 대화하던 중 편집자가 말했습니다. 저 지금 일 찾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곳 있으세요? 박 집사님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매님, 제가 지금 출판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일이 일어났습니다. 2개월 후 한 장로님이 박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기도하는 중에 집사님을 떠올리게 됐어요. 제가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장로님은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필요한 저자도, 전문 편집자도, 자본도, 모든 것이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3개월 만에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박영수 집사님의 출판사는 연간 20권의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회에 공급되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박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제가 한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제가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보내주셨습니다. 저자도, 편집자도, 투자자도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증거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제 삶의 모든 환경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자원을, 필요한 때에 보내주소서. 인간의 계획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주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어 주소서. 환경이 정렬될 때 그것이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신호임을 깨닫게 하시고 놀라운 타이밍들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6번째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신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해질 때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다는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담대함입니다. 혹시 여러분, 처음에는 두려웠던 일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담대함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모세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모세를 바꿨습니다. 두려워하던 모세가 담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말을 잘 못한다던 모세가 바로 앞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무엇이 모세를 바꾼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포했습니다. 모두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담대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두려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둘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반복해서 고백하십시오. 셋째,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담대함을 연습하십시오. 울산에 사시는 장미경 집사님, 53세의 이야기입니다. 장 집사님은 15년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두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장 집사님은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잠은 4시간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이제 두 아들 모두 취직했고 장 집사님은 홀로 살고 있습니다. 1년 전 장 집사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돕고 싶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도와주고 싶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나도 아직 힘든데.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한 말씀이 마음에 임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요. 장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계신 거 맞죠? 제가 살아온 이 15년이 헛되지 않은 거죠? 제 아픔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는 거죠? 장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해보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다. 장 집사님은 교회 여전도회에 제안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돕는 사역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여전도회장님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집사님이 리더가 되어주세요. 처음에는 5명의 집사님들이 모였습니다. 무엇을 할지 회의했습니다. 일단 한부모 가정을 찾아봅시다. 교회 안에 7가정이 있었습니다. 장 집사님은 한 가정 한 가정 방문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어떤 가정은 경제적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가정은 아이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가정은 그냥 대화 상대가 필요했습니다. 장 집사님과 팀은 한 가정씩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시작하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6개월 후 교회 밖의 한부모 가정들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1년 후 지역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와 협력할 수 있을까요? 2년이 지난 지금 장미경 집사님의 사역은 울산 지역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연간 50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 멘토링, 자녀 교육, 심리 상담까지 다양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장 집사님 자신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15년 동안 움츠러들어 있던 사람이 이제는 당당합니다. TV 인터뷰도 하고 강연도 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가득합니다. 장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남을 돕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 하나가 저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15년의 아픔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담대함을 주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그 약속이 제 안에서 담대함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담대히 응답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의심 대신 확신을, 주저함 대신 담대함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7번째 신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건지, 저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건지, 이 직장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더 견디는 것이 주님의 계획일까요? 이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말씀을 붙듭니다. 그런데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시지 않으신가요? 길이 보이지 않아서, 앞이 막막해서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기도를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외웠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 그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있지만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시편을 암송하지만 그 지도하심이 우리 삶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요? 더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문이 열려야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이 닫혀야 진짜 길이 열립니다. 때로는 응답이 빨리 와야 하나님의 뜻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이 길어질 때 더 확실한 인도하심이 임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땠을까요? 7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물었을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보여줄 땅으로. 언제 도착합니까? 내가 보여줄 때까지.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말할 것이다. 구체적인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GPS 좌표도, 여행 일정도, 사업 계획서도 없습니다. 그냥 가라고만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아니면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물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들여놓으면 그때 물이 갈라질 것이다. 먼저 물을 갈라주시면 들어가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먼저 들어가면 그때 갈라주겠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먼저 길이 보여야 걷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걸으면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확실한 신호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신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시지 않으신가요? 직장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자녀의 진로 앞에서 막막해하고 계신가요? 사업의 기로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몰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건강 문제로, 관계 문제로, 경제 문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길을 보여주세요 부르짖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희망적인 격려만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열어볼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7가지 신호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인물들이 실제로 경험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동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도 방식입니다. 이 7가지 신호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그 신호 한가운데 서 있는데 단지 그것이 신호인 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길 앞에 서 있는지, 어떤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든 상황은 여전히 복잡한데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불안해야 하는데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을 채우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세상은 평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하다. 돈이 충분하면 평안하다. 건강하면 평안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데도 평안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고요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두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평안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평안해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편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쁨과 평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아야 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옵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첫째, 염려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둘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감사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희 집사님, 62세입니다.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빚이 3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집까지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임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주님,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빚은 있었지만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지만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남편이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1년 후 모든 빚을 청산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평안이 왔습니다. 그 평안이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 속에서 저는 두려움 없이 기다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길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첫 번째 신호를 기억하며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구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평안이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신호임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다스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평안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 시작하셨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문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문을 닫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진짜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문이 닫혀서 좌절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지원했던 회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으셨나요? 기도했던 사업이 무산되었나요? 바라던 관계가 깨졌나요?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셨구나. 내 길이 막혔구나. 하지만 그것은 막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 다음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또다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2번이나 문이 닫혔습니다. 바울은 좌절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고 청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즉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만약 아시아에서 문이 열렸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비두니아로 갔다면 어땠을까요?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막으시고 당신이 예비하신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둘째, 하나님께서 여시는 다른 문을 주목하십시오. 셋째, 열린 문 앞에서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을 실천한 분이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 58세입니다.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승진도 잘 되었고 정년까지 2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명예퇴직을 권유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거절했습니다. 2년만 더 버티면 정년이에요. 퇴직금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결국 박 집사님은 어쩔 수 없이 퇴직했습니다. 58세의 나이에 다시 취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2년만 더 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박 집사님은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제가 작은 카페를 하는데 같이 동업하실 생각 없으세요? 박 집사님은 거절했습니다. 저는 카페는 전혀 몰라요. 저는 회사 일만 해왔어요. 하지만 권사님은 계속 권유했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박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박 집사님은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커피도 제대로 못 만들었습니다. 손님 응대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카페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이 친절해서 좋아요라고 말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지점을 하나 더 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박 집사님은 3개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았을 퇴직금보다 훨씬 더 큰 수입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시간의 자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박 집사님은 지금 교회 구제부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에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회사 문이 닫혔을 때는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만약 회사를 정년까지 다녔다면 지금 이런 삶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닫힌 문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제가 원하던 문이 닫힐 때 좌절하지 않게 하소서. 그 닫힌 문 너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상치 못한 문이 열릴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닫힌 문은 주님의 거절이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의 인도하심임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특정한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에 떠오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같은 메시지가 임합니다. 설교를 통해, 큐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대화를 통해, 심지어 꿈을 통해서도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자꾸만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계속해서 같은 구절이 마음에 들려오는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주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임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잘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를 깨웠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지만 엘리는 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잠들었습니다. 사무엘아. 또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엘리에게 갔습니다. 엘리는 역시 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제야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누워 있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사무엘은 엘리의 말대로 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네 번이나 부르셨을까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반복되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둘째, 그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하십시오. 셋째, 그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십시오. 서울에 사시는 이명자 권사님, 65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평생 가정주부로만 사셨습니다.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남편도 은퇴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며 살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같은 말씀이 마음에 임했습니다. 은을 연단하려면 풀무가 있어야 하고 금을 재련하려면 용광로가 있어야 하거니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7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묵상할 말씀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계속 같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일 설교도 연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찬양 시간에 부른 찬송가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었는데 그 가사 중에 그 크신 은혜가 나를 정결케 하시네라는 부분이 유독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심지어 길을 가다가 만난 집사님과의 대화에서도 요즘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시는 것 같아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명자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무슨 연단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건강도 괜찮고 가정도 평안하고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요. 엄마가 갖고 계신 예금 중에서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명자 권사님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돈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혹시 사업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3개월 동안 반복되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은을 연단하려면 풀무가 있어야 하고, 아, 이것이 연단이구나.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미리 준비시키신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믿음을 연단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권사님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너무 불안했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8개월이 지났을 때 아들의 사업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아들은 원금의 이자까지 얹어서 돌려주었습니다. 이명자 권사님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같은 말씀으로 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만약 그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두려움과 의심으로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했고 그 확신이 저를 순종으로 이끌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들의 사업도 성공했고 저의 믿음도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의 하나님, 제 마음에 반복해서 임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같은 메시지가 여러 경로로 들려올 때 그것이 주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묵상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계획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제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복되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혼자만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두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목사님이 같은 말씀을 전하거나 구역 식구가 비슷한 권면을 하거나 신앙의 선배가 같은 방향을 제시할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증인을 통해 확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여러 사람이 비슷한 조언을 하지 않으셨나요? 그 일을 시작해 보세요. 그 관계를 회복해 보세요. 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어요. 서로 상의하지 않았는데도 비슷한 말을 하는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신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증인으로만 정죄하지 말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정할 것이며.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두세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일치된 증언이 있어야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만 임한 감동이 아니라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확인될 때 그것은 더욱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를 보십시오. 12제자를 불러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왜 혼자가 아니라 둘씩 보내셨을까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확인하고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가면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울 수 있습니다. 혼자 가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이 가면 서로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함께 서로 더불어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신호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무십시오. 둘째, 중요한 결정 앞에서 신뢰하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셋째, 여러 사람의 의견이 일치할 때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광주에 사시는 최진호 집사님, 54세의 이야기입니다. 최 집사님은 20년 동안 교사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들면 어떨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건물도 필요하고 교사도 모셔야 하고 재정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교사직을 그만두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최 집사님은 혼자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 욕심은 아닐까? 혹시 무모한 생각은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구역 예배에서 구역장님이 기도 제목을 물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자 구역장님이 놀라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 집사님. 저도 며칠 전에 집사님 생각을 하면서 집사님이 학교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최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후 주일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였습니다.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으로 부르고 계신데 두려워서 주저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최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그날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업가 장로님이었습니다. 집사님, 내일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집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다음 날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집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재정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최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구역장님, 목사님, 장로님 세 분이 서로 상의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3개월 후 최 집사님은 교사직을 사직했습니다. 6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1년 후 광주 기독교 대안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이 7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45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교사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학교를 통해 변화되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혼자였다면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통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확인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 용기가 저를 순종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단지 순종했을 뿐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공동체의 하나님, 제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도록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변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확인시켜 주소서. 여러 사람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깨닫게 하소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두세 증인의 확인을 통해 주님의 길을 분별하게 하소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자만의 생각에 갇히지 마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들이 같은 방향을 확인해 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4번째 신호입니다. 이제 5번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망설여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해야겠다는 마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면 깊은 곳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자라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5번째 신호입니다. 혹시 여러분, 처음에는 절대 못하겠어라고 생각했던 일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쩌면 할 수 있을 것 같아로 바뀌고 나중에는 반드시 해야겠어로 변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신 과정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주목해야 할 단어가 2개 있습니다. 소원을 두고와 행하게 하시나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 소원을 두십니다. 하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둘째, 행하게 하십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억지로 떠미는 것이 아니라 원하게 만드십니다.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흘 후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했을 때 바울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스스로 원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를 저주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이 바뀐 것일까요?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새로운 소원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처음에 거부감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둘째, 시간을 두고 기도하며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십시오. 셋째,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질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인천에 사시는 김수진 권사님, 59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평생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교회에서도 항상 뒤에 앉았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새로 부임하신 전도사님께서 권사님에게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새가족부에서 섬겨주실 수 있으세요? 새로운 분들을 맞이하고 안내하는 일인데 권사님이 적임자 같아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사람들 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말도 잘 못하고요. 다른 분을 찾아보세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은 기도해 보시고 다시 답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못합니다. 다른 분을 쓰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한 말씀이 마음에 임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주연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출애굽기 4장 10절이었습니다. 모세도 똑같이 거절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셨구나. 권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번 해볼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싶어 하시는 건 아닐까? 2개월째 권사님은 전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확실한 결단이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분들께 다가가는 것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말을 걸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새 가족들이 권사님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정말 따뜻해요. 권사님 덕분에 교회가 편해졌어요. 권사님이 계셔서 교회 오는 게 기대돼요.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 자신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 가족을 만나는 것이 기다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김수진 권사님은 새가족부 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1년에 30명 이상의 새가족이 등록하는데 그중 80%가 권사님의 손길을 거쳐갑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절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서서히 바꾸셨습니다. 2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못하겠다는 마음이 해보고 싶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작하자 해야겠다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 사역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 소명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소원을 두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의 뜻을 향한 갈망을 넣어주소서. 처음에는 두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고 싶다, 해야겠다는 마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제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소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5번째 신호입니다. 이제 6번째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가장 극적인 신호 중 하나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고 필요한 자원이 공급되고 막혔던 문이 열리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환경을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며 놀란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너무 타이밍이 정확해서 소름 돋았어요 하며 감탄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6번째 신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획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지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왕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결단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금식하고 기도한 후 왕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첫째, 왕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둘째, 왕이 역대 일기를 읽게 했는데 하필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셋째, 왕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자귀를 베풀었느냐고 물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넷째, 바로 그 시각에 하만이 들어왔고 왕은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섯째, 에스더의 간청을 들은 왕이 하만의 음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결국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정렬하신 것입니다. 왕의 잠도, 책의 페이지도, 하만의 타이밍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에 주목하십시오. 둘째, 타이밍이 정확한 일들을 기록하십시오. 셋째,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이고 계심을 인정하고 감사하십시오. 대구에 사시는 박영수 집사님, 57세의 이야기입니다. 박 집사님은 10년 전부터 작은 인쇄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사업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크게 성장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박 집사님 마음에 한 가지 비전이 생겼습니다. 기독교 서적 전문 출판사를 만들면 어떨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자본도 부족했고 경험도 없었고 네트워크도 없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기도만 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길을 열어주세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목사님이 인쇄소를 방문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책을 한 권 쓰려고 하는데 출판해 주실 수 있나요? 박 집사님은 저는 인쇄만 하지 출판은 안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한번 도와주세요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처음으로 출판을 시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교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3개월 만에 5,000권이 팔렸습니다. 두 번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책을 읽은 다른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저도 책을 내고 싶은데 집사님 출판사에서 해주실 수 있나요? 박 집사님은 놀랐습니다. 목사님, 저는 출판사가 아닙니다. 인쇄소입니다. 아, 그럼 출판사를 만드시면 안 될까요? 제가 첫 번째 저자가 되겠습니다. 박 집사님은 그날 밤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께서 여시는 문입니까? 세 번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에서 출판 경력 20년의 편집자가 대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편집자가 교회를 찾다가 박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박 집사님과 편집자는 구역이 같았습니다. 구역 예배 후 대화하던 중 편집자가 말했습니다. 저 지금 일 찾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곳 있으세요? 박 집사님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매님, 제가 지금 출판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일이 일어났습니다. 2개월 후 한 장로님이 박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기도하는 중에 집사님을 떠올리게 됐어요. 제가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장로님은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필요한 저자도, 전문 편집자도, 자본도, 모든 것이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3개월 만에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박영수 집사님의 출판사는 연간 20권의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회에 공급되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박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제가 한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제가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보내주셨습니다. 저자도, 편집자도, 투자자도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증거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제 삶의 모든 환경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자원을, 필요한 때에 보내주소서. 인간의 계획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주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어 주소서. 환경이 정렬될 때 그것이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신호임을 깨닫게 하시고 놀라운 타이밍들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6번째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신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해질 때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다는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담대함입니다. 혹시 여러분, 처음에는 두려웠던 일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담대함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모세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모세를 바꿨습니다. 두려워하던 모세가 담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말을 잘 못한다던 모세가 바로 앞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무엇이 모세를 바꾼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포했습니다. 모두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담대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두려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둘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반복해서 고백하십시오. 셋째,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담대함을 연습하십시오. 울산에 사시는 장미경 집사님, 53세의 이야기입니다. 장 집사님은 15년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두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장 집사님은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잠은 4시간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이제 두 아들 모두 취직했고 장 집사님은 홀로 살고 있습니다. 1년 전 장 집사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돕고 싶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도와주고 싶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나도 아직 힘든데.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한 말씀이 마음에 임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요. 장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계신 거 맞죠? 제가 살아온 25년이 헛되지 않은 거죠? 제 아픔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는 거죠? 장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해보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다. 장 집사님은 교회 여전도회에 제안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돕는 사역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여전도회장님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집사님이 리더가 되어주세요. 처음에는 5명의 집사님들이 모였습니다. 무엇을 할지 회의했습니다. 일단 한부모 가정을 찾아봅시다. 교회 안에 7가정이 있었습니다. 장 집사님은 한 가정 한 가정 방문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어떤 가정은 경제적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가정은 아이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가정은 그냥 대화 상대가 필요했습니다. 장 집사님과 팀은 한 가정씩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시작하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6개월 후 교회 밖의 한부모 가정들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1년 후 지역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와 협력할 수 있을까요? 2년이 지난 지금 장미경 집사님의 사역은 울산 지역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연간 50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 멘토링, 자녀 교육, 심리 상담까지 다양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장 집사님 자신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15년 동안 움츠러들어 있던 사람이 이제는 당당합니다. TV 인터뷰도 하고 강연도 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가득합니다. 장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남을 돕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 하나가 저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15년의 아픔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담대함을 주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그 약속이 제 안에서 담대함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담대히 응답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의심 대신 확신을, 주저함 대신 담대함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7번째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7가지 신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신호에 대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원하던 문을 닫으시고 예상치 못한 문을 여시며 말씀으로 반복해서 마음을 두드리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점점 키우시고 환경을 초자연적으로 정렬하시며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삶의 모든 길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제가 계획하지만 인도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닫힌 문은 거절이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의 인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의 음성이고 그 음성에 반응할 때 비로소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제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제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요 라는 약속이 제 안에서 담대함으로 자라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7가지 신호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길이 막혔을 때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환경이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신뢰하게 하소서. 저희의 모든 계획과 결정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이 7가지 신호를 통해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소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저희의 날들을 주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저희의 걸음을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7가지 신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합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평안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둘째, 원하던 문이 닫히고 예상치 못한 문이 열립니다. 닫힌 문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의 인도하심입니다. 셋째, 말씀이 반복해서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 같은 메시지가 여러 경로로 임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넷째, 믿음의 동역자들이 같은 방향을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확증하십니다. 다섯째,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 두려움이 점차 해야겠다는 확신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섯째, 환경이 초자연적으로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계획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타이밍과 만남들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일곱째,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 앞에 서 계신가요? 어떤 결정을 앞두고 계신가요? 오늘 나눈 이 7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신호들을 찾아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그 신호 한가운데 서 있는데 단지 그것이 신호인 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길 앞에 서 있는지, 어떤 신호를 경험하고 계신지 나눠주신다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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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